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 온전히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우리 모든 노량진의 교우님들 한 분 한 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정결함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는 찬양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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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 모두 굳게 갖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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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이 지나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어 76주년 광복의 기쁨과 은혜로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무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건만, 병마로 인해 지치고 황폐해진 저희는 무너져가는 성전과 사라져가는 찬양과 예배에도 주님을 찾기보단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갑니다.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보단 세상의 헛된 욕망에, 세상의 걱정에 묻혀 살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단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과 타협할지라도 성도가 모여 기도하고 드리던 예배가 이젠 간편하게 드라마 보듯 인터넷으로 TV로 보는 예배로 전락되어 적극적인 예배자이기보단 방관자요 관람자로 전락해 갑니다. 정작 다음 세대 없이는 교회의 미래도 없건만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걱정을 위해 저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해야 할 텐데, 마치 저희들은 광야 가운데서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말씀보단 금송아지의 눈이 어두워져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오각성하고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노량진 교회의 온 교우를 기억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일터가 회복되고 젊은이들이 다시 배필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며,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 젊은 세대가 다가올 미래의 기대와 기쁨으로 벅찬 나날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모여 초대 교회와 같이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주의 종 여충호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갇혔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어 기쁨으로 성전을 떠나게 하시며, 받은 말씀이 더욱 귀하고 소중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온 몸으로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삶의 풍성한 감사의 제목 내려 주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 역사하여 주시고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 경제적 위기 가운데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심으로 피할 길을 내시고 더욱 풍성히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생업에 자족할 줄 아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한 허락하신 모든 소득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더 나아가 온 국민이 구원받는 영적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아동부서 여름 성경학교 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고 드린 대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자숙수의 10%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가 재개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도 참 이 예약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의사표시를 하셔야 제한된 인원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단지 이제 4부 예배는 청년부 수련회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청년들만 참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4부 예배는 양보해 주시고 1부, 3부 미리 또 오늘 오셨다가 예약하셔도 안 되시고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일부 몇 가지 내용 알려드립니다. 영어 예배부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음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아동부 전국 어린이 대회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사람 아이들이 참석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태아학교에서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교를 위한 책을 선물합니다. 자세한 수령 방법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동부서 여름 성경학교 협조해 주시고 또 헌신하신 모든 교사들과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청환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폐를 계속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에서 바이러스균이 계속 나오는 상태고 또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그렇게 호흡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폐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항생제를 쓰고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모님도 지금 자가격리 중이신데 폐섬유화가 주먹만한 폐섬유화가 진행이 되어서 이것도 치료가 되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청환 선교사님 후원 모금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내용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214구역 김효식 안수집사님, 권호영 권사님 장남 김대영 군, 우리 오영옥 집사님 차녀 강민정 양과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본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4단계에서는 교회에서 결혼 예식도 49명까지만 참석 가능합니다. 친인척 중심으로 예식이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생 가정이 있습니다. 2가정 축하드리고요. 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인택 협동안수 집사님께서 기념관 5층 방수 공사를 담당하시면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로 사업도 어려우실 터인데 잘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세 가정 지난주 3가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253구역 이경태 안수 집사님 부친상 당하셔서 8월 9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어디 그 자리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4구역 김의선 공로 권사님 향년 9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12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한경식 공로 안수 집사님과 한경철 안수 집사님 유가족들 뒷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그 자리 잠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앉으시지요. 그리고 134구역 유수열 공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제 교회장으로 소망공원에 모셨습니다. 이현작은 공로 권사님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유현민 집사님에게도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현자 공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름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이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든지 구주로 인하여 구원 얻도록 세상을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참 사랑은 뜨거운 태양과 같아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참 사랑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인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입니다.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방되어 고토로 돌아와서 다시 잘 살게 되는 것은 그들의 무슨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8.15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은 택한 자들의 구원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무슨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또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세상의 창조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고대 근동에서 하늘은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을 보좌 삼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 땅을 발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자이고 누가 거짓 믿음을 가진 자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돌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에서 참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마음이 가난한 것은 거듭난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예약함과 무가치함을 잘 알기 때문에 매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통회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에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양심이 다 있기 때문에 양심에 반하는 일을 했을 때 마음이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내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내가 왜 일로 괴로워해? 이렇게 곧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괴롭게 하시는 역사가 지속됩니다. 왜 성령이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밧세바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런 진실로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님도 팔복에 복 있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을 애통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진실로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자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뜹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이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떨림은 공포감 때문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벌 주실 거야,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 그분을 그만큼 존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떨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눈물도 나고요, 때로는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의 역사를 조사를 해보면 두 가지 큰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말씀을 떨림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에 붙잡히고 심령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을 전하면서 그 뜻을 해석하여 가르칠 때 이러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사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받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박해를 받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형제가 미워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심판하십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박해받는 현장이 세상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자체로 보면 당신의 영광과 기쁨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하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가 거짓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믿음의 증거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헌제자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위선적인 제사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한다. 저는 분명히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하는 신용만 내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제사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위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위선적인 예배,
위선적인 찬양, 위선적인 기도, 위선적인 봉사,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경건한 외적 모습에 참 신실한 분이다 이렇게 칭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속히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믿음은 자기가 기뻐하는 길을 택합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갈라지는 경계선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듣고 떨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자기가 기뻐하는 길을 택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면 결정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상태 가운데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 바로 이와 같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의 사람은 겉모습의 경건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믿음은 세상의 헛된 것으로 기뻐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만족하려고 하면 이미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의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사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후원하는 이들이 있어서 재정을 관리하고 지출할 필요가 있으셨죠. 그 재정을 맡은 자를 제자 가운데 세우셨죠. 가룟 유다가 재정 맡은 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도 전도 선교를 위해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우선할 때 성경은 우상 숭배가 된다, 그 영혼을 타락시킨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탐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할 것 같지만 계속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만족시키려 하는 사람은, 그리고 참된 믿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거짓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과 전도서에서 증거하는 대로 이렇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때로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더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당황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은 형통하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받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평안해 보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들이 고집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공의의 심판을 저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을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회복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제 저들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므로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들에게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시고 저들을 다시 과거의 영광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7, 8절 말씀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기 시온이 순산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구속사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10절과 11절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기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되어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히 만족과 기쁨을 누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만족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제도 교회 안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더불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참된 신자이고 누가 거짓된 신자인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박해를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면 엄정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게 부족하지만 이 참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참 믿음의 증거가 전혀 없고 거짓 믿음의 증거의 모습이 있는가? 참 믿음의 증거를 가진 분들은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믿음의 선한 싸움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거짓 믿음의 증거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이 자녀로 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심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도 회개하고 참 믿음으로 나오면 과거를 묻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교회 등록교 모두 다 참 믿음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짓 믿음 가지고 생활하다가 영원한 저주 심판받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어떤 형편 처지 가운데서도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이미 성공자이고 행복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인생의 성공자요 행복자이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인생의 성공자요 행복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인생의 성공자요 행복자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는 부족하고 참으로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말씀을 벗어나 범죄할 때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참 신앙을 가진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복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전쟁의 참화를 딛고 정말 이 한강의 기적을 온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제 영적 강복의 기쁨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더 나아 한국교회 모든 신자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도록 영적 강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주여 미약하나마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나라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의 가난함과 또한 애통하며 회개함과 말씀을 떨림으로 받는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참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강복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적 강복과 우리 민족의 영적 강복, 모든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이르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바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힘쓰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참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나라기 교우들에게 참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강복주의를 영적 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와 한국교회 거짓 신자 한 명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참 신자 알곡 신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 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까지
영적 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미랄이라마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버지 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 믿음의 증거를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적 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우가 아버지 거짓 증거 가진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시고 모두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 강복을 이루게 하시며 북한 땅도 온전히 영적 강복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생업의 문제 다 주님께 맡길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응답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와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 교우들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극복하게 하시고 일상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선교민족 복음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섬기며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 강복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뜨겁게 사모하며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